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프리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프리카의 유명한 독재자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제 어린 시절에 가십처럼 전해지기는 엄청난 독재자인데 사람까지 먹는다 해서 식인종 대통령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들려왔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75년도로 기억합니다. 우표 수집을 열심히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금도 헷갈립니다. 가봉의 봉고 대통령인지 봉고의 가봉 대통령인지 하여튼 아프리카 대통령이 와서 수교를 맺는 장면 기념 우표를 제가 사며 아프리카에 이런 대통령이 있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보니까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있던 그 2007년 무렵에도 이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가 찾아봤더니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무려 42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라는 이 근현대사를 보면 사실은 유럽의 열강들의 식민지로 살면서 국가적 기반이 굉장히 약화된 채로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 이후에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현대 정치사가 참 엉망처럼 보입니다. 정부군이 있으면 반군이 등장하고 싸우고 엎치락뒤치락해서 어떤 때는 반군이 정부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으면 또 이 사람들이 정부군이 되면 또 반군이 등장하고 결국 수많은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백성들, 국민들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고 살상을 당하는 것, 이른바 르완다 사태라든지 이런 소말리아 사태 같은 이런 많은 인종학살 및 살해 현장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학자가 거기에 나름대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답인데 과거의 군사 독재를 통해서 등장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대통령과 지도자가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가 정치적인 미진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들이 왜 선택되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봉 봉고 대통령은 42년 동안 선거를 통해서 계속 대통령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난 후에는 2009년도에 아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려 그 가문이 소유한 별채 내지 별장들이 프랑스에만 50채 가까이 있고 747 제트기를 임대해서 파리에 가족들이 쇼핑을 가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만 이 사람들이 일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서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수반이 되면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되고 자기 혈족들과 자기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국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등 가전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을 선출합니까? 백성들은 대통령으로 그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니까 굉장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영어를 배운다고 연세대학교의 어학당에 와 있는 백인 여학생 한 사람과 만나서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는 동생인데 그 동생과 제가 짧은 영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선생님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아이들은 대통령 아니면 장군, 과학자, 거창한 꿈을 다 말할 때 아주 소박한 꿈을 말하길래 제가 너는 대통령 하고 싶지 않니? 대통령을 꿈꿔보지 라고 했더니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초등학교 4, 5학년에 이르는 그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oo much responsibility. 저는 그 얘기 이후에 어떻게 그 아이랑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날 저녁에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Too much responsibility. 이 아이는 대통령이 무엇을 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게 너무 자기에게는 과중하게 느껴져서 하기 싫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하는 이상 아프리카는 결국 계속해서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형상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프리카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은 왜 부패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보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정치가 있는 곳은 모두가 부정이 있고 부패가 하더라. 선진 문화라고 이끌어지는 미국도 또 유럽에도 돈과 로비를 통하여 수많은 부패한 것들이 상존하는 것을 보면 정치는 곧 부패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부패할까?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국민들이 그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뭔가를 해달라고 일을 맡겼는데 자기가 지도자에 들어서는 순간 이 지위를 더 유지하기 위하여 정적들을 제거하고 유언비어를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해서 그 권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 그 사람은 이미 부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회이든지 그 사회는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로스쿨, 변호사 시험, 회계사 자격 시험, 또 의사, 의대를 졸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군인, 검사 세웁니다. 이건 바로 사회가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의사가 되었는지, 검사가 되었는지,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통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니까 의사가 환자를 배척합니다. 돈 없으니까. 회계사가 부정직한 회계로 범죄자들의 돈을 은닉하는 그 일을 하고 큰 돈을 법니다. 심지어 목사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목회자를 불렀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하고 안수를 주고 교단과 노회와 교회의 조직을 통하여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기 위하여 서야 하는데도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도 없이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자기가 왜 선택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일 겁니다. 과거에 직업이라는 말을 말할 때 요즘은 job이라고 거의 말하지만 calling이라는 말을 영어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calling이라는 말 앞에 God's calling 이래서 이것이 직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또 직업이라는 단어 중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라틴어의 vocare라는 말로부터 왔는데 이것도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calling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천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직업을 맡기셨고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상 나는 이 직업을 가진 이상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것이 본래 직업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업은 전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버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요즘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은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어떤 기업가가 자기의 수기처럼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유능한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영업 파트에 있는 사람이 영업 증진보다는 영업을 말아먹고, 회계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잔잔한 실수로 말미암아 회사에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주고, 공장 관리를 맡겼던 사람들이 게을러지며 책임을 다하지 않아 결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것, 회사를 살리라고 뽑았던 그 사람들이 회사를 죽이는 요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이 망하는 거다. 오늘날 이 사회가 점점 비관적으로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각각의 직장에 속해 있는 직원이든 아니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 자리에 따르는 책무와 이름값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선택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렇게 점점 답답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성경에서 더 먼저 사용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선택하셨다, 예전 표현대로라면 택정하셨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민에 택한 사람들은 자부심도 있었고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역사로 점철됩니까? 불의함, 부패함, 불신앙, 그리고 드디어 패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쫄딱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이럽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는데 왜 이들이 망하지?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왜 선택되었는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모른 채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부패했고 부정직했고 불신앙의 백성이 됐고 그 결과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일컬어 하기오이, 성도라고 표현하거나 교회를 일컬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신학적 표현을, 신약에 나오는 이 헬라어적 표현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그 모임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풀어놓으니까 초점이 살짝 흐려집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가 강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도스, 에클레카도 헤마스. 카도스, according to. 에클레카도, 택하심을 입은, 그가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택하심을 받았죠. 헤마스, 우리들. 그가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 흠이 없는 백성이 되었을까?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유, 모든 원인, 모든 성공의 요소는 바로 카도스, 에클레카도, 헤마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며 에베소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선교를 다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직전의 상황이라면 이 에베소서는 그 전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자기의 신앙적 고백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복되게 살게 되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사도행전 22장에 이 암울한 상황 속에 서 있는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과거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주일날, 그러니까 썬데이에 놀러 다니는 날이었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루를 아무것도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사실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사물을 바라보고 내 삶의 상황을 다르게 볼 줄 아는 안목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변화가, 가치관이 변화되고 안목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몸만 교회를 다니는 처치 멤버일 뿐 크리스찬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직 안목이 바뀌지 않은 사람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10년, 20년 다녀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믿는 사람들은 한 번도 좋지 않은 상황이 안 와야 된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이 내 삶에 던져지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 안 하는지 한번 자기 판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지? 왜? 당연한 듯 보이는 이 질문 속에는 몇 개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요, 이 질문 속에는 은근한 원망이 깔려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참 이해 안 되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조장이란 말은 아직까지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결국은 끝까지 가다 보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은근한 원망을 갖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조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질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은근한 원망, 그리고 점점 불신으로 조장되는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별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목회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저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나?
목회 관두고 다른 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평범한 목사인가 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는데, 큰 일과 남들이 인정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남들이 몰라주고 작은 일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배태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그래, 이 땅에 목사가 5만 명 1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나 하나쯤 없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부도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그뿐 있어도 그뿐, 하나님 나를 기억이나 하실란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게, 그건 다른 말로 나는 별로 귀한 존재가 아니야. 결국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섭리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내가 사역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이나 사역의 가치도 모른 채 그냥 무감각하게 하루를 투벅투벅 살아가다 그냥 별 재미없이 행복하지 않게 그렇게 살다 인생 마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12년 전에 나온 미국 영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영화의 제목은 Precious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Precious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뉴욕 할렘가, 그러니까 뭐 저도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할렘가 쪽에 살았던 가난한 흑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6살, 17살 된 흑인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프레셔스인데 그 삶은 정말 바닥 인생입니다. 교실에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책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을 쓸 줄도 모르는 16살, 17살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는 온갖 욕을 다 듣습니다. 영어로 그 영화를 들어보시면 다양한 욕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마가 딸에게 하면 안 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정말 엄청난 욕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당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를 또 임신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영화 속에는 친분지 계분지 안 나오지만 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둘째 아이도 첫째 아이도 낳은 겁니다. 엄마는 방치합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웰페어 받는 수단으로 여기며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윽박지르며 복지 웰페어 받는 수단으로 여기며 그들을 이용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버지가 에이즈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이 17살 먹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프레셔스라는 이 여자 흑인 아이가 에이즈랍니다. 초고도 비만입니다. 이만큼 살이 쪘고, 저도 그 과거에 그 영화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왜 흑인들이 살이 찌는지. 질 나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족발을 튀기고 닭껍데기를 튀기고, 그래서 그걸 몇 끼 먹다 보니 살이 찝니다. 글자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고 가장 가난한 가정이고, 17살에 애 둘 있고 에이즈 환자입니다. 대안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노트에 글을 쓰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두 글자를 씁니다. Why me? 왜 나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사도 바울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에 가득 찬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생각한 거야. 천부장은 그래 아유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놈을 죽여라, 저거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천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은 야 쟤들이 왜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백부장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저 사람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바울을 주리를 틀어라. 이런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맞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그럼 경찰이 저 사람한테 너 이 사람 왜 때렸어? 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를 막 때리면서 너 저 사람한테 왜 맞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사람들은 저놈 죽여라 그러고, 공권력은 매질을 해서라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미 죄인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꿰어 맞추시기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자꾸 몰아가시지? 그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아갈 때, 막 채찍질하고 막 욕하고 저주할 때 우리들의 자존감 내지는 마음은 상처 입기 십상입니다. 목회를 하든 일상을 살아가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말들이 있어야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니까짓 뭐 할 줄 아냐? 그 프레셔스란 아이가 엄마로부터 무시당하며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나중에 보더니만 애가 둘이나 아빠를 통해서 생기고 에이즈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면 거의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갔던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미국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했고 철저히 준비해서 아우카족을 선교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 그들은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당시에 라이프라는 유명한 잡지에서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헛되이 죽는 것은 개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개죽음이란 말 속에, 헛된 죽음이란 말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젊은이들 보내주셨으면 그들을 지켜주셔야지, 이거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1866년 대동강변에 영국의 청년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살 먹은 청년인데 이 사람은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을 선교하기 위하여 파송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왔다가 중국에서 죽고 충격에 좀 쉼을 가지다가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조선을 내가 선교하리라 성경책 500권을 들고 제너럴 셔머너의 통역관으로 탔습니다. 그런데 땅에 내리기도 전에 배에 불이 붙었고 대동강변 모래 둔덕에서 그는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라이프 잡지의 기자 말처럼 개죽음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 라이프 잡지의 시각으로 짐 엘리엇 혹은 저메인 토마스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너 로마 시민권을 언제부터 가졌냐? 그 시간을 나는 돈 주고 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 사건에 보면 그 사건이나 문학 작품 전체를 단 한 문구로 모두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희곡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제가 햄릿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하겠지만 그 햄릿의 모든 배경과 그리고 갈등과 고민을 그 한 문장에 딱 담았습니다. 햄릿을 본 사람들은, 읽은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죽여야 된다 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암살을 시도했고, 그러나 이 암살이 결국은 줄리어스 시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암살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로마의 배신자요, 결국은 로마 시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사건을 함축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Et tu bruto. 브루토는 브루투스 사람을 이해한 거고, et tu라는 말은 브루투스 너도 그랬니? 브루투스 너마저도. 결국 줄리어스 시저가 죽으면서 했던 이 말 세 마디가 이 사건을 규정해버리고 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시민권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고 선교에 사용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말은 그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차게 고백하는 그 문구입니다. 영화 프레셔스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7살 먹은 흑인 소녀는 결국 어머니한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왔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대안학교의 레인이라는 선생이 자기 집에, 자기 집도 아니에요, 룸메이트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같이 있게 합니다. 당분간. 그러면서 엄마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생각을 바꿉니다.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이 두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 이 아이가 나처럼 불행해지지 않도록, 이 아이가 귀한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귀한 엄마가 되겠다. 바로 레인 선생의 사랑으로 이 아이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 영화는 결론을 보이지 않지만 결국 자기를 진정코 프레셔스한 존재로 생각하며 자기의 아이들도 프레셔스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 소녀의 뒷모습으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니까 모호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휘오데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뚝다리 밑에 떨어져 있는 고아요 버려진 존재에 불과했던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휘오데시아. 버려진 존재를 데려와 키우는 것, 입양했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래 나는 사람들을 잡아서 벌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혼내고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결국 그 사랑에 따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꺾이지 않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복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또한 사탄은 속삭일 겁니다. 너는 80여 명 중에 한 명,
너 같은 사람 세상에 세고 셌고 하나님 나라에 너보다 충성하는 사람 세고 셌고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너 하나뿐인 것처럼 너를 바라보며 너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며 너 하나뿐인 것처럼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자도 당당히 목회를 할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옥죄어와도 바울은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주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 그 확신을 흐트리지 마십시오. 아니,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능력 있게 하며 드디어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